지난주는 그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정말 덥더라고요. 제가 아까 점심 먹으려고 잠깐 교회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안에 있다가 나가니까 갔다 오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짧은 거리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참 세상에는 별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임하기 한 달 전에 이슈가 되었던 한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뉴스 기사 하나가 있는데 어떤 주유소 풍경을 고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 일반 가솔린 휘발유 가격이 보통 리터당 1,400원 정도 했는데요. 뉴스 기사에 나온 문제의 그 주유소는 리터당 250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배로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고급 승용차들이 그 주유소를 오고 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한 뉴스의 기자가 몰래 새벽부터 그 주유소를 취재했는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개인 차량이 아니라 다 모두가 법인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을 넣은 뒤에 그 주유소에서 주는 휴지와 현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유하면 실제로 7만 원 정도를 주유하고 3만 원은 현금으로 받는 구조. 그리고 영수증에는 1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보관 주유증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개인 차량에 그 주유증으로 기름을 넣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와 공공기관의 돈으로 자신의 차에 기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수입을 챙기기 위해 기름값이 상식 밖에 비싸게 책정되었음에도 새벽부터 줄을 이루어서 많은 차들이 그 주유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고 돈을 벌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면 안 되고 약삭빠르게 실속을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재차 말하죠. 너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됨,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 다름이 뭘까요?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똑같이 때로는 어떤 감정과 상황에 우리가 또 그 감정을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정말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 사도는 당시 통용되었던 일반적인 서신 형식을 사용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또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와 같은 형식으로 이 편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그의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또 추가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골로새는 두 번의 큰 지진으로 도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교회의 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이단 종교 집단이 많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새로운 이단 사상들의 침투의 위협을 받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인 내용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 편지를 작성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지금 편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후반부에는 성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을 밝히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하필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는 아무 권위도 없는 한 인간이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권위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비전과 의도, 의무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쉽게 포기하잖아요. 짜증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이단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분명하게 이 교리적으로나 말씀적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세워져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였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빌립보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동행하면서 아들처럼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표현입니까?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한 곳을 바라보고 동일한 것을 바라보며 동일한 것을 꿈꾸며 동일한 것을 계획하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을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라는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동역자라는 개념은 네가 할 일 따로 내가 할 일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같은 일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같은 일을 위하여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를 왜 갑자기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단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관계에 있음을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제가 10년 넘게 신앙생활했던 성남에 있는 제 모교회에서 제가 청년으로 있다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루아침에 전도사가 되었잖아요. 그때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멘토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저의 그런 어떤 이런 상 위치에 그 권위를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에는 제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성수야 했다가 이제는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셨겠죠. 그분들도 편하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니까 그것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이야 친구들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서로 존댓말을 하지만 그 어떤 권사님이든 누구든 만나든 다 존댓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10년 넘게를 편하게 생각했던 그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전도사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동역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원하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나만 그것을 옮겨주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교회는 계속해서 자자손손 그것이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교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 교회의 그 일이 딱 멈춰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바울은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동역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바로 그들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앞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을 받지 않고 존경받고 협력해야 할 리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사명자들은 서로의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특히 선배들은 후배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후배들이 충분히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는 누군가의 특정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와 계획과 그 모든 권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의 사람만 헌신하고 특정의 사람만 충성하고 그 외 사람들은 마치 그냥 끌려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수신자의 대상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사이에 곧이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말과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바울이 보여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은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사는 존재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며 너희는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도들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며 그리고 그 삶은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것이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주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골로새라는 도시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골로새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만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되고 내 생활만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서도 안 되는 존재인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을 저버려서도 안 돼요. 또 반대로 세상의 어떤 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나의 그 믿음도 우리는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원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수원 땅에서 수원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동시에 이 수원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원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도 우리는 충실하게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수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원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다지 삶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원 땅, 곧 세상을 향해서 파견하는 겁니다. 가장 수원 땅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마치 평행 이론처럼 두 가지는 잘 맞춰서 가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는 시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선택대로, 우리 기준대로, 우리 경험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어질까요? 고달플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을 좀 함축해서 좀 줄여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카리스, 은혜라는 이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강이죠. 이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서로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기쁨, 호의, 친절이라는 표현이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여러분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복이라고도 표현하죠. 더구나 유력한 사람이나 좋은 인맥을 만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큰 행운일 거예요. 나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확실히 밀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런 행운이 있기를 축복하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맥을 만나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생각지도 못한 친절과 도움을 받는 이런 행운을 서로에게 인사로 빌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인사로 했다 그랬죠? 샬롬이라고 했죠. 평안을 빌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평안, 이 샬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이 카리스, 은혜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샬롬, 평안이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너희들의 어떤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인정받고 도움을 받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평안,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리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여러분, 평강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참된 행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떳떳하게 살아야 평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믿고 거듭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누렸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일꾼의 자세와 이 동역자의 관계, 그리고 수원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는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동역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되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워준 것처럼 그런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사명자들은 서로의 사역을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원 땅에서 수원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도 충실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굳게 붙잡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5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패하거든